우리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람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할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는 다산과 케락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시타트이라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 여신 신전이 무려 당시에 1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이었죠. 그런데 이 이시타르라는 이 신의 이름은 가나안 사람들 역시 섬겼습니다. 이름은 조금 다른데요,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여신은 애굽에도 있었는데 이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형태가 헬라에도 퍼졌습니다.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에는 비너스와 같은 여신의 이름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좀 쉽게 말하기 위해서 저는 하늘 여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 하늘 여왕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신으로 그렇게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곳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혹은 비슷한 이름으로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산,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것을 원했고, 또한 쾌락과 풍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 가운데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때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쾌락과 풍요를 지금도 원하죠. 다산도 물론 원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 여왕의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유다의 남은 자들, 곧 애굽 땅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 여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과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몰래 숨어서 섬기고, 혹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이 들었다면,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오히려 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대놓고 이 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늘 여왕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늘 여왕을 섬길 때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것이죠. 여신의 이름과 같이 다산, 그리고 쾌락, 그리고 풍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패한 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부터 더
못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가요? 정말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난 다음부터 칼과 기근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인가요? 이것을 패한 왕이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죠.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 점점점 퇴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하였고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더욱 튼튼하게 만든 왕입니다. 성전을 개혁한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고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 그런 왕입니다. 더욱더 나라가 부강하게 만든 왕이지요. 요시야 왕은 성전 개혁만이 아니라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한 왕입니다. 결코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마치 그가 실패한 왕처럼 보이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지 않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가 죽은 것인데, 사람들은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세워진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지지했던 왕들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반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여왕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더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그들은 더욱더 풍요로운 것을 쫓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풍요로 그들은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은 다산과 쾌락과 풍요의 신인 바로 하늘 여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의 가치, 곧 다산과 쾌락과 풍요를 쫓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너무나 배부르고 살쪄서 오히려 다산과 쾌락과 풍요를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복을 더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더욱더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안정되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복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나타난 결과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타난 결과들인데 마치 하나님을 믿어서 혹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멀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서는 하늘 여왕을 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19절에서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은 다 남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동의든지 암묵적인 동의든지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왜 갑자기 변명합니까? 지금까지 하늘 여왕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었냐 하는데 여러분, 아담 뭐라고 변명합니까? 먹었다가 아니라 하와가 줘서 먹었다라고 변명하죠.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끌어들인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들키는 순간 변명거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한 여인들은 남편들을 끌어들입니다. 하늘 여왕의 이 제의의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주축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 어떻습니까? 남편들도 다 동의했던 것이죠. 함께 하늘 여왕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책망하자 남편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아마 남편이 중심이었다면 아내를 끌어들였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을 함께 끌어들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라고 그렇게 변명하였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뱀을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남편을 끌어들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전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동의했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러한 변명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복을 더 원했던 마음에 어떠한 변명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더 복을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남은 유다 백성에 물어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늘 여왕이냐. 이것이 현대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과 복을 고민한다면 그 복은 결국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복을 동시에 두고 본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늘 여왕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타인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명이나 타인을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원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결정들을 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그러한 물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재물 혹은 이 세상의 복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늘 여왕을 선택한 것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한 변명으로 타인을 끌어들이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의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로 안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과 사무엘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회복의 여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